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8장을 시작했습니다. 일입니다.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8장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증한 행위를 말씀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신약 교회 종말을 미리 보여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선악 까먹은 아담 후손들 그 내부진 역사, 속사정, 내적인 역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눈 불꽃 같고 하나님의 눈은 내 생물체의 눈이 안팎에 가득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 없고 숨길 수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감춥니다. 그래 포장을 합니다. 더러운 것을 똘똘 싸서 껍데기를 화려하게 좋은 종이로 묶어놔도 속에는 죄악입니다. 그 스스로 속이지 말고 중심 보신 하나님 앞에 다 풀어놔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택한 사람만 하지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해결 못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세리와 창기는 회개하는데 바리새인들은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못 받습니다. 지금도 세시에 갈 사람은 이 에스겔서 읽으면은 목이 뜨끔뜨끔하면서 달아집니다. 그런데 세시대 못 갈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제6년 6월은 에스겔이 잡혀가서 6년이 됐습니다. 그럼 5년만 더 있으면 예루살렘이 불타고 시드기야 정권이 무너지고 그렇게 다윗의 왕국이 무너졌다. 70년 동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시드기야 왕국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국인 세계교회는 이미 심판의 마당에서 75년도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현기에 있는데 이 문제를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풀지 못합니다. 북방 문제, 동북아 문제, 아시아 문제, 한반도 문제를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는데 인간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방 우리 유다 한국 원수 아람 에브라임은 지경입니다. 일경을 놓고 미국이 문제를 못 풀어가고 지금 북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라크를 쳤지만은 이라크는 핵무기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핵무기는 이란하고 북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현재 대통령 선거의 그 내용이 누구가 대통령이 돼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이거 인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700년 전에 벌써 말씀했는데 이제 이 문제를 놓고 해결 못해서 번민하고 있습니다. 부지경을 놓고 번민합니다. 이렇게 참 이 정권은 아무것도 아니죠. 어린애 장난치요. 그럼 에스겔에게 이제 장로들이 여기 나왔는데 유다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하셨는데 2절에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불같은 형상. 그럼 에스겔 1장에서도 하나님이 단사 딱 했는데 진노의 하나님인데 홍보석 하나님인데 신명기 33장 2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불같은 율법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에 보면 소리하는 불이시라. 그래 계시록 11장에 입에서 불이 나가서 원수를 소멸한다. 강한 말씀, 원수를 소멸하는 건 역사. 여기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같고 허리 이상은 강자가 나서 하나님의 그 속성이 허리 밑은 불이 펄펄 타는데 허리 위에는 빛이 쫙 비칩니다. 권세 같습니다. 그가 같은 것을 벗어 내 머리털 한 숲을 잡으며 하나님의 그 신비의 역사가 에스겔의 머리털을 잡고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천지 하늘과 땅 사이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렸다.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보좌로 데려갔다 왔는데 셋째 하늘 갔다 왔습니다. 우리는 이 첫째 하늘 밑에 살면서 저 보좌에 계신 하나님 있다 없다 무신론자들이 하나님 예언을 무시하고 이 광역사 무시하는데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은 동방의 에덴을 창조했죠. 그런 에덴을 다시 만들려고 예언한 말씀이 성경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동방 역사는 알파 오메가입니다. 동방 역사를 모르면은 복이 없고 성경 역사는 다 동방 역사입니다. 동에서 해돋는 데서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인을 친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복된 말씀. 우리 재단이 복된 재단. 이런 복된 재단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참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렇게 오래 있어도 우리 재단이 무슨 재단인지 모르고 살았다는 것은 그 참 짐승보다 못하고 마음부터 뒷대고 먹고 마신 데 취해가지고 돈을 따라가는 사람들 많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이 동방인데 동방 역사입니다. 모리아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산인데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계시니 서전에도 사방이 있는데 북쪽 문에 가보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하나님의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우상의 자리다. 우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절하고 바라는 것이 우상인데 허무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피조물인데 사람이 세상에 엎드려 절하면은 그만 세상이 우상이 됩니다.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악과 뱀의 그 소리가 아담에게 들려서 선악을 먹고 우상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에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 돌판에 계명을 10개를 새겨 주실 때 1계명, 2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우상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천주교는 기실려 가지고 이 제2계명을 없애버렸습니다. 2계명 없애버리고 시명을 둘러 쪼개가지고 10개를 맞지 않습니다. 참 재주 좋지요. 그 멸망입니다. 그 사람들은 심판의 적기독입니다. 감히 인간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명을 손을 댑니까? 가다가 무슨 생각으로 무슨 뜻으로 계명을 뺐다 박았지 마음대로 합니까? 무슨 권리로? 그게 참 많이 배밖에 나왔어요. 죽으려고 한장을 해서 엄하신 법, 불같은 율법에 손을 댔다. 그리고 성공 교수도 백담사 가서 불교와 기독교가 하나가 되려면은 이 계명을
없애야 된다. 이거 말이 됩니까?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이사야 44장에서도 하나님이 우상을 제일 미워하십니다. 왜? 하나님 것인데 마귀한테 가서 저만 됩니까? 하나님의 경배해야 되죠. 그래, 성전에 북쪽문에 와보니 우상이 꽉 찼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시 1500년 전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솔로몬 성전에 왔습니다. 또 솔로몬이가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우상, 내적인 우상, 그게 우리 성도들 마음 속에 우상이 꽉 찼다는 것입니다. 지금 욕심도 있고 지경질도 있고 시기 질투도 있고 험담도 하고 악담도 하고 싸움도 하고 욕도 하고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이 꽉 찼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살았단 말이죠. 속이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 겉은 그래도 자위력고 세순합니다. 그래도 눈곱 닦고 머리도 빗고 또 목욕도 하는데 속은 안 보이니까 막 엉망진창인데도 모르고 그냥 바쁘지로 싹 싸가지고 다닙니다. 냄새가 나는데도 다른 모르는 줄 알고 다 보면 아는데. 그러니까 이런 우상의 역사가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오늘 예수 믿는 교회가 재림할 때 보니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미리 보여줍니다. 구약 시대에 기록한 말씀은 전부 종말입니다. 내 모습을, 내 속을 자세히 보려면은 거울을 보세요. 성경이 거울입니다. 히브리 17절에 율법은 장차원소 혼이라 그림자요. 참것이 아니라 했어요. 그림자라 했어요. 그리고 구약이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강가에서 들에서 이상을 봤습니다. 앞으로 있을 일을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에스겔을 봤는데 보고 듣는 것을 기록한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그 이사야서에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서로 에스겔서를 신 것인데 이건 아주 부분적으로 세밀하게 우리 속모습을 다 보여준 것입니다. 이거 보고 가기를 못한다면요, 깜짝입니다. 5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 문어기 북편에 그 투기에 우상이 있더라.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에게 복을 주시고 받으라고 질투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지 있는데 질투하지만은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려고 사랑해서 질투하십니다. 사랑에는 질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복 주시고 사랑하시는데 교회는 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북편이 공산자입니다. 그리고 공산사상, 바벨론 사상, 그 당시는 아수르 바벨론 사상, 강제국가입니다. 오늘 북방, 북쪽 사상, 무신론상, 그렇게 이제 WCC, KJC는 북방 우상입니다. 북편 우상.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이 바로 7째 머리 8째 가증한 미울물건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극한 곳에 쓰라고 다니엘 9장에 말씀했죠. 마지막 절에. 그렇게 한일의 집안에 한일의 동안 7년 동안 바벨론이 미쳐서 활동하는데 3년 반이나 3년 반이나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북방 정권, 북방의 게슈르 정권에 손을 잡아주고 그 길을 기울이면은 북방 우상 생기는 것입니다. 해화가 뱀에게 길을 기울여서 이 땅이 이 지경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오메가의 미혹이 영이 7째 머리에 이렇게 건세를 줬습니다. 계시록 13장 4절에 영이 짐승에 건세했어요. 근데도 땅에서 나오는 새끼양 같은 짐이 먼저 나온 짐승에게 건세를 받아가지고 그 짐승을 경배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공산당 활동입니다. 6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오늘 한국의 KNCC 북편 투기 우상을 따라갑니다.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크게 가증한 일을 했다. 하나님께 부식 안 하고 세상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바벨론을 바라봤다. 오늘 이 땅에 파공전을 따라가고 죽기는 싫고 전쟁도 싫고 돈을 많이 가지고 좀 잘 살아보자 하는 생각이 있으면은 이게 마귀 사상, 유물 사상이다. 유물론입니다. 돈은 유물입니다. 유물주의, 유물 사상인데 말씀 진리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 사상이 아니고 진리 사상.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교회 있겠다. 하나님이 너하고 같이 못 살겠다. 나는 사랑해서 복주를 하는데 너는 지금 딴 것을 바라보고 저쪽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 말입니다.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래 이 교회의 가증스러운 일을 아주 낱이 자세히 다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모습입니다. 이 속에도 이런 것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이끌어 뜰문에 이르시기로 성전 안에 뜰문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다음에 구멍이 있더라. 그 솔로몬 성전 아주 조밀하게 건축됐는데 바깥뜰에서부터 바깥담으로 들어가서 안뜰이 있고 안담이 있고 또 문지기 방이 있고 제사장 방이 있고 또 골방이 있고 또 내전 외전이 있고 또 부속 건물 서쪽에 방이 다 90개가 있고 3층으로 되어 있고 이 복잡한 성전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담이 있는데 담에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 안에 뭐 빔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이 담 속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이 성전이요.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인데 사람들 성도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몸이 성전이다 했습니다. 너희 몸이 작게는 우리 몸이 성전이다. 그 우리 성전, 우리 몸 속에 무엇이 들어앉았느냐? 우리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이 없습니다. 못 봅니다. 하나님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부인하면 안 됩니다. 다 글자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우리 속은 악몽 꿉니다. 악한 일만 한다. 남 살려보는 마음은 조금 있고 거의 다 욕심을 채웁니다. 내 마음대로 삽니다. 응? 사람 없으면 슬쩍 도적질도 하고 남 모르게 막 물건도 가지고 가고 응? 그걸 합니다. 왜 그러냐? 그게 조상으로 물려받은 원죄입니다. 그게 범죄 타락 그것이 이 속의 탐심입니다. 그게 우승배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떠들고 얹혀야 돼요. 이거 안 보면요 들리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으로 조를 받을 때 다 시인해야 됩니다. 이게 조소문입니다. 경사 가면요, 수학계 가면요, 순경이 신문합니다. 너 어디 뭐 훔쳤지? 하면 얘기해야 되지. 안 해다 하면 고문 받고 두드려 맞습니다. 결국은 뭐 해야 될 게인데 증거가 있는데 사실 놨는데 벌써.
하나님이 이렇게 치조할 때에 그렇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요, 또 석 달 또 해야 됩니다. 그게 한번 한 번씩 조사받거든. 그러니까 지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인데 일찌감치 그렇다고 시인하고 손도장 찍어야 됩니다. 나는 공론입니다. 예? 솔직히 말해야 돼요. 그래서 각양충 자 들어가 보니 그냥 각양은 각색 여러 가지 많은 숫자 각양 곤충이 뭐요? 곤충이 동물은 동물이지만은 뛰어다니고 기대는 곤충 아니에요. 곤충은 말 못하잖아요. 그게 그 민물의 곤충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런 걸 갖다가 앞에 절합니다. 메뚜기님 복 주세요. 파리님 복 주세요. 구더기님 복 주세요. 그 바세부리가 화장실 파리 귀신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믿습니다. 그 일본 사람들은 신이 800만 가지인데 하여튼 움직이는 거는 다 신이라 그래, 감이라 그러고 큰 바위 덩어리나 큰 나무나 막 죽은 귀신 보고도 복 달라고 합니다. 지금 일본 총리가 석군이 신사에 가서 대동아 전쟁할 때 많은 사람을 죽인 그 장군들 그 위패를 갖다 놓은 데가 그 신상인데 거기서 일본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은 그 조상들 시를 보고 1년에 한두 번씩 가서 절합니다. 하지 말라 해도 자꾸 고집을 합니다. 그 중국 사람, 한국 사람들이 일본 놈에게 많이 죽었는데 한국 사람 때려 죽인 원수 놈에게 일본 니가 절하니까 기분 나쁘단 말이죠. 하지 말라 해도 죽어탄답니다. 그 귀신은 신을 섬겨요. 성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속에 전쟁하고 있습니다. 성령 역사로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인정해야 되지. 인정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각양, 곤충, 가정한 짐승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에 그렸고 벽에다가 고대 사람들은 이 마음에 품은 걸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 그립니다. 저 평양이나 중국 가면 고구려 그 무덤 속에 가가 있거든요. 수백 년 됐는데도 그 그림이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어요. 그들이 그때 원하는 걸 그렸어요. 뭐 새 그리고 소도 그리고 뭐 원수 그리고 막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 자기들 좋아서 그렸는데 그게 우상입니다. 자, 하나님은 무슨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땅 위에나 물 속에나 무엇이든지 만들지 말라 했는데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교회 안에 밤 속에 비밀로 골방에 이렇게 우상을 그려붙여놓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11절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에 70인이 완전 수거든요. 그 70인 장로가 앞에 섰으며 권 앞에 섰어요. 지금도 한국의 총회 노회가 공산당 앞에 서가지고 절하고 자꾸 평화공전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할 때 우상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헛된 일을 하죠. 그 10인 앞에서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이 사람이 대표입니다. 두목인데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약의 향로는 향불을 피우는 겁니다. 귀신 앞에. 그런데 하나님 제단에도 향로가 있어요. 계시록 5장 8절에 큰 향로가 있죠. 제단 앞에 그 기도를 올리는 도의 향로입니다. 서로의 기도가 향입니다. 근데 신약시대 와서는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에는 그렇게 안 하고 향불을 피웁니다. 향로에다가. 지금도 불신자들 제사할 때 향불 피우죠. 그겁니다. 그 죽은 자를 위해서 향불을 모아서 분향소라 그래요. 향소. 죽은 사람 위해서 향을 하는 분향소라 그럽니다. 그래서 향로를 드는데 누구 앞에서? 우상 앞에서 장로들이 장로 목사도 장로인데 오늘 목사님들이 민족 평화를 위해서 민족 통일을 기도합니다. 성경 없는 것인데 우상 숭배입니다. 남북 통일 또 세계 복음화도 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여튼 성경에 안 맞는 것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 성경을 모르면요 하나님 못 섬깁니다.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 섬길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 70의 장로들이 골방에 곤충 우상, 가정한 짐승 앞에 절을 하고 향불을 피웠습니다.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러니까 아주 우상숭배만 100% 박수치고 찬양하고 이것 오늘로 보면은 따브르시시 이원이 항 8월 달에 지금 한국 와서 2015년에 가면은 한국에서 따브르시시 홍해를 연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멀쩡하고 그렇게 이제 마귀 떼들은 이 땅을 자기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합니다. 심판하겠다고. 교회 내부부터 심판하겠다. 그렇게 성도를 심판하겠다. 피로산 교회 뒤집었겠다. 내부에서 인질이 됐다는 것입니다. 12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에 그러니까 방 안에 것은 비밀 골방을 갖춥니다. 여러분도 비밀이 있죠.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비밀 혼자 아는 거 혼자 지킨다고 비밀이 보존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어둡다는 것은 빛이 없는 데서 그래 죄를 짓는 곳에서 그 말입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에스겔 보고 보여주면서 네가 봤나 이제 봤습니다. 이 솔로몬 성결이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더럽습니까? 오늘의 교회 모습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에스겔 8장 같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면은 46장 10절이 거짓말이지. 내가 종을 처음부터 구하고 보여준다 했는데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찾아보려면은 선지서를 보면 다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하시며 이거 보시오. 또 쏙습니다. 내가 한 것은 하나님 모르지. 내가 혼자 했는데 나하고랑 두 사람 했는데 그도 모르지. 예. 하나님은 다 계시는데 스스로 속지 마시고 솔직히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오 5장에서 마음으로 품은 것이 벌써 범죄라 했지 않습니까? 예? 마음으로 마음에 벌써 생각이 났다. 이미 잊었단 말이죠.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 앞에 절에서 살려야지. 딴 길 갑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 때문에 버린 줄 모르고 하나님이 누워서 버린 줄 알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구원을 바랍니다. 지금 기독교가 협상하면서 영생을 바라고 구원을 바랍니다. 전쟁을 막고 당나귀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만 두고 평화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팔 뒤집어 풀 때가 되는데 때를 모르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녀들이 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 미련한 처녀는 신랑을 만날 수 없고 한란 시대에 택한 4천만 신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강권력 세일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제 안으로 갈수록 더 큰 우상이 있습니다. 더 문제가 큽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기계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 이 담무스 시는 역사를 보면은요, 고대 사람들이 이렇게 신을 만들어 섬겼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출애굽기 24절 5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 문자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축전함으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신명기 7장 25절에는 너는 그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조각한 것. 그 불교가 조각 부위 많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불교에 간다. 교수가 불교에 간다. 중위 강단에서 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신명기 18장 9절에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우상숭배하는 가증한 백성들을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래서 이제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 사는 이방족들, 특별히 시돈 사람의 우상, 이신, 여자신, 아스다롯, 또 암몬 사람들이 믿는 밀고, 몰록, 또 모압의 사람들이 믿는 그모스, 아주 강한 우상, 바알, 아세라, 이런 성경에 나오는 우상 이름들이 다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의 신입니다. 신입니다. 고대에 바벨론에서 기원된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니무룻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함의 자손, 주 아들인데 모든 이방인 우상의 기원입니다. 이 사람이. 니무룻 사람은 아주 사악하여 자기의 어머니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이 엄마와 결혼해가지고 셈베라세스에서 담무스가 됐습니다. 니무르시가 어머니 셈베라세스와 결혼해서 담무스를 낳았는데 그 니무르시가 죽습니다. 그렇게 셈베라세스는 자기 아들이요 남편이 된 니무르스를 태양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자기는 아세라라는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의 여왕이다. 그 자기 남편과 자기 아들이 남편이 되는데 그 사람은 태양신이다. 이것이 바알신, 아세라, 아스다롯 여신의 기원이 됐습니다. 그 후에 이방 신들 이름이 조금씩 변하여 다르게 묘사된 것입니다. 바알신은 태양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의 자연수의 종교에서 태양은 만물을 소생시켜주는 근원이기 때문에 사탄이는 태양을 보고 절하라 복준받고 유혹합니다. 사탄은 더 깊은 태양신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시편 84장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로 태양을 했어요. 그 영적으로 하나님은 태양과 같은 신이다. 그런데 사탄은 이물론으로 자연으로 미혹을 시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강선을 바란다 했거든요. 강선이 햇빛입니다. 그런데 햇빛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항상 지구가 돌기 때문에 해가 동쪽에서 다가 서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영적으로 천국 복음도 동방에서 서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이제 은혜 시대도 동방아시아에서 성으로 복음이 갔고 또 종말의 말복음도
극동아시아에서 서쪽으로 복음이 갑니다. 그래서 서민에게는 영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섬기게 되는데, 사탄이는 세계가 자기 손아귀에 들었습니까? 용이 세상 임금이 6,000년 동안 자기한테 복종을 시키려고 이 자연계에 해나 달이나 별 보고 절하면 복준다고 속입니다. 그래, 열왕기상 18장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신 아세라 신의 선지를 다 850명의 목을 잘라 죽였는데, 그 아세라라는 숲속에 우상이 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 그림 초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메라세에서도 단무스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눈에 보이는 그 형상, 예수를 안고 있는 그 모습을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숭배합니다.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그 단무스 우상은 바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산이가 만든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신, 목신인데 바벨론 베니게 사람들이 주신으로 믿는 태양신 플로신입니다. 지금 펜에 그리스에서 올림픽 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우상숭배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절 말씀,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머리입니다. 그 율법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때에, 에스겔 시대에 이 사람들이 율법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성전 안에 담수신이 있다. 이방신이 딱 있습니다. 솔로몬이가 이방 여자를 많이 데려와서 우상에 따라왔습니다. 여호와에게 비행기 따라와서 이세 잡아먹듯이 하나님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옛 언약,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모리아산을 그만 비리가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못 속에 생겼으니 하나님이 바벨론 갇혀서 70년 다 불태워버리고 황무지 만들었다가 바벨로 다시 건축합니다. 그와 같이 예수의 피로 하늘에서 인자가 와서 직접 피를 흘려서 몸된 교회를 세워놨더니 18년부터 우상이 들어와서 온 세상이 46년 동안 우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집어버리고 바벨 재단의 강권 역사로 다시 7명의 신으로 스가랴 4장같이 순금하게 만들어서 새 시대에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진리를 누가 압니까? 그걸 전해줘도 이해를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걸 믿어 영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 성경의 비밀을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못하라, 무식해서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16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이제 바깥뜰에서 이제 골방을 들어와서 안뜰로 들어갔는데,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절을 등지고, 배랑말이라 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등졌다. 스가랴 7장에 하나님이 부르니까 등을 보이더라. 오늘 기독교가 세일을 전하니까 등을 보이더라. 반대한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쫓아와서 엎드려야 되지. 뒤로 돌아서서 등을 보인다. 나를 동으로 향하여 이 세상 동방, 상, 단무스신, 하나님 딸을 보지 않고 이
우상상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 2장에서도 동방풍속이 가득하다. 동방도 블레셋 사람같이 언약을 어겼다. 블레셋 사람과 언약을 하고 손을 잡고 동방풍속이 가득하다. 야곱 족속아 빛으로 오라. 왜 세상을 바라보느냐 그 말입니다. 자, 25인은 70인 중에도 대표입니다. 그러면 유명한 사람들이 착출당해서 펴가지고 성전과 현관, 제단 사이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드시고 동태양에 경배하다 노골적으로 태양을 보고 절합니다. 담보 쓰시는 절한단 말이죠. 태양을 보고 한다. 이거는 우리나라도 요즘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도 할머니들 장독 위에 찬물 떠놓고 몇 개 절합니다. 달 보고, 별 보고, 북두칠성 보고, 낮에는 땅 보고 절하고, 저 계룡산에 가면은, 이방 종교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파라지로 절합니다. 거기서. 하늘 보고 절하고, 태양 보고 절하고, 절합니다. 그렇게 인간이 무지몽매해서 복은 받아야 되는데, 받는 길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기시킨 대로 합니다. 오늘 교회도 성경을 알지니, 지를 알지니, 지가 자유를 주는데, 연설을 모르니까, 세일을 모르니까, 정치 협상, 종교 협상으로 전부 마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총괄적인 단체가 세계 교협의회 WC 단체입니다. 또 내게 이 시대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정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이게 얼마나 큰 죄인데 이 일을 적게 할 수 있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강포, 그렇게 그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전부 강포입니다. 잔인한 일들입니다. 또 다시 내 노를 동하고 하나님을 하나게 하고 심지어 나무지를 그 코에 넣느니라. 숨쉬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지. 예? 왜 코에다가 구멍에다가 나무 가지를 꼽아? 응?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잘라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은 죽인다.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땅이 여긴 받으려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지. 내만 진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을 보고 한다. 아니 그냥 둘 것 같아요? 세상의 것이 복인 줄 알고 세상만 바라보고 꿈꾸면 안 된다.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안 듣는다. 그렇게 하나님이 듣는 길은 에스겔 3장 같이 이 많은 뼈들이 보고 받는 길은 말씀 듣는 길,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하라. 계시록 19장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말씀을 전하라. 다시 예언하라. 이것만 통하지. 다시 예언 안 하면은 하나님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장에 넘어가 보면은 바로 인간 종말이 나옵니다. 6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종이고 5사람은 강국가인데 지금 5대 강국 아닙니까? 네, 살육하기를 잡았어요. 사람을 많이 죽이는 행복을 가지는데 이마에 표 없는 사람, 이 우상숭배 가정한 것 위에서 우는 사람은 먹통찬 서기관의 통찬 말세종이 머리에 먹칠을 해주지만은 인치를 주지만은 이마에 먹칠이 없는 사람은 이 5대 강국이 일어날 때 3차 전쟁 때 후사녀 반에 다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기관의 먹거리 찬 말세종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봉했다 했어요. 이게 9장 11절에 보면 복창했다, 따라갔다,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살 길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 이 말씀에 닿고 무릎을 꿇고 울면은 하나님이 이마에 건세를 준 인을 쳐준다. 그 인문자가 계시록 7같이 14만 4천 명이 나와서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이기고 새 땅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만 줍시다. 13장 성가 부르겠습니다. 완전 승리 그 열매, 기도의 열매, 순교자의 피의 호소, 오늘 우리에게 응답나려 승리 열매 거두리. 승리로다 순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에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우리들은 그 형제 순교자 동무 용기 있게 피 흘려서 싸울 책임이다. 싸우면 그의 원한 이루리. 승리로다 순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에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20세기 종말에 적기도 걸세 참행교회 없애려고 계율정책 쓰니 승려자의 뒤를 따라 싸우자. 승리로다 순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에 다림들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기독교의 종말에 싸워야 할 일, 안 싸우면 양떼 죽고 싸우면 산다. 위에서 온 순교응답 이루리. 승리로다 순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에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기도드립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여, 영을 받으시옵소서. 이 땅은 우상이 컸습니다. 서로 성전에 우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선지를 보내서 예언하지만은 그 장로들이 교만에 듣지 않고 태양을 절하고 하나님은 등을 주고 하다가 다 북방칼에 끌려가 죽었나이다. 오늘도 이와 같이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서 공산당 우상 협상에 다 무릎을 꿇고 말하나이다. 아버지여, 이 협상 시대에 암시대, 종교 암흑 시대, 이 악마세 시대에 나갈 길 오직 에스겔서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하고 또 우상 때문에 우는 사람 이마에 먹칠하라 했는데 이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용기 100배 주시고 순교자의 피가 갚는 날이니 순교자 편에서 싸워야 되겠습니다. 강한 믿음 주시고 썩어 불탈 물통 종이 되지 말고 보물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 되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의 불의 안식일, 우리를 사준 날, 참으로 영적 안식일, 복된 날, 영광 돌리고 복받아야 되겠사오니 하늘식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서 부족이 없도록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의 장부로 만들어주시고 길러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도들이 시련을 받고 고난 중에 있습니다. 폐가 말할 딱한 사정, 참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입니다. 미친 여자가 취급받습니다. 필경들을 괴롭히리니 네가 낮아진다고 말씀했나이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공중에 뜬돌이 되라고 이상 사탄들 우리를 쫓아낼 때 쫓겨난 자가 모여서 이 땅을 강국을 이루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을 깊이 볼 수 있는 영안을 밝혀주고 세상을 보고 깜짝 놀랄 수 있는 영적 선구자가 조금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끌려가지 말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말의 종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일한 대로 제비를 뽑아준다 했는데 주님 일 많이 해서
세실에 가서 많은 땅을 기업을 볼 수 있도록 연구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말씀으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